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은 왜 제바달다의 오법에 반대하였는가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참뜻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수행이란 단지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6년의 혹독한 고행을 통해 극단의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억누르는 데만 머무는 제바달다의 오법이 아니라 욕망과 고행의 두 끝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를 통해 참된 수행의 의미와 마음의 균형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고행이 아닌 깨달음, 형식이 아닌 본질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부처님은 왜 제바달다의 오법에 반대하였는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제바달다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한 수행자들이 더욱 청정해지려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버터도 소금도 고기도 먹지 않고 촌락에서만 머무르며 평생 고행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순수한 열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바달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달다여, 고행은 마음의 탐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속에 나는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고행은 또 다른 아집이 된다. 부처님은 제바달다에게 자신의 지난 수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한때 하루에 보리 한 톨만 먹으며 6년을 고행하였노라. 그러나 그 끝에서 얻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병든 몸과 허무한 마음뿐이었다. 몸을 괴롭게 한다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깨달음은 고행과 낙행의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그것은 중도의 길에 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행은 수행이 될 수 있으나 수행이 곧 고행은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초월하여 진리를 보는 것이다. 그날 이후 많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반대한 것은 제바달다의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 속에 숨어있던 교만과 집착이었음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균형에서 피어나고 깨달음은 자비 속에서 완성된다. 옛날 기원정사에는 수행에 열심이었던 비구 제바달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바달다는 대중 앞에서 외쳤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욕망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버터도 고기도 소금도 먹지 말고 오직 가장 고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탈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고결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아집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달다는 불꽃처럼 정진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아직 바람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며칠 뒤 부처님은 제바달다를 불러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제바달다여, 그대가 말한 오법은 참으로 청정한 것인가? 제바달다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욕망을 끊고 고행을 행하면 누구든 빨리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의 가지를 보아라.
한쪽으로만 휘면 결국 꺾이고 만다. 고행에 치우치면 몸은 병들고 탐욕에 빠지면 마음이 흐려진다. 깨달음은 어느 한쪽 끝에 있지 않고 중도의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욕망을 버렸다는 생각마저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청정은 금욕의 형식이 아니라 집착이 없는 마음에 있다. 그날 밤 제바달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행은 자신을 태우는 불꽃일 수 있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불꽃은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행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며 탐욕을 버림이 해탈의 끝도 아니다. 진리의 길은 고행과 안락의 두 끝을 버리고 바른 지혜로 걷는 중도의 길에 있다. 고행은 몸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일이어야 한다. 탐욕을 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무욕이 된다. 청정은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비우는 데 있다. 한쪽 끝으로 치우친 수행은 나무의 휘어진 가지와 같아 결국 꺾이고 만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다. 고행은 불꽃이지만 그 불꽃이 자만을 태우지 못하면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 진리의 길은 금욕도 향락도 아닌 둘을 초월한 중도이다. 외형의 고행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교만을 이기는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거친 음식도 향기롭고 마음이 흐리면 꼴도 독이 된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수행이라 착각하지 말라. 수행은 자신을 깨우는 일이다. 불필요한 극단은 수행의 길을 막고 지혜의 균형은 길을 연다. 진정한 청정은 행위의 엄격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등함에 있다. 고행으로 해탈을 얻으려 하면 고행에 집착하고 해탈을 잊으면 해탈에 다가선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여 깨달으셨다. 중도의 길을 걷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반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보리수 아래의 바람이 잔잔히 불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나는 한때 고행자였다. 매일 한 알의 보리만 먹으며 숨조차 아까워했던 시절이 있었다. 육신은 뼈와 가죽만 남고 마음은 메말라 갔으나 그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했노라. 그때의 부처님은 진리를 향한 열정 하나로 몸을 괴롭히면 탐욕이 사라지고 고통을 이기면 해탈이 다가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남은 것은 피폐한 몸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고행으로 지쳐 쓰러진 부처님 앞에 한 소녀 수자타가 나타났다. 그녀는 맑은 우유죽을 부처님께 공양드리며 말하였다. 스승님, 너무 마르셨습니다. 몸이 고통스럽다면 마음 또한 흐려집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번개처럼 깨달으셨다. 고통도 쾌락도 모두 끝에 불과하며 그 어느 쪽에서도 진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부처님은 다시 일어나 보리수 아래 앉으시며 다짐하셨다. 이제 나는 두 끝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걷겠다.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가 내세운 오법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익숙한 그림자를 보셨다. 그 길은 내가 이미 걸었던 길이니라. 그곳에는 집착이 숨어 있고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는 아집이 자라나리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몸을 괴롭히는 고행은 수행이 아니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중도란 고통도 쾌락도 아닌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는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제바달다의 오법을 거부하신 것은 고행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고행 속에 숨어 있는 집착과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고통을 떠나려 고통을 붙잡지 말라. 참된 깨달음은 중도의 평온한 빛 속에 피어난다. 고행은 몸을 태우지만 지혜는 마음을 밝힌다. 중도는 고행과 쾌락, 두 어둠 사이의 등불이다.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지혜다. 고통을 피하는 것도 고통을 좇는 것도 모두 집착이다. 바람이 강하면 불이 꺼지고 약하면 연기가 나듯 수행에도 적정한 바람이 필요하다. 중도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진리의 균형이다. 자신을 억누르는 수행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집을 만든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 돼 고통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는 극단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에서 피어난다. 고행으로 신을 찾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운다. 중도의 길을 걷는 자는 바람처럼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극단은 언제나 반대로 기울지만 중도는 어디에도 기울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행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행의 어리석음을 넘어섰다. 고행의 불길 속에서 탐욕이 타오르고 중도의 샘물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사와티 근처 제타숲,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바달다는 제자들을 모아 이 몸을 극도로 억제하고 욕망을 완전히 끊어야만 빠르게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기와 버터를 끊고 나무 아래서만 자며 새 옷도 입지 않는 오법을 세우고 따르기를 강요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비구들이 그 말을 따랐다.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아마 제바달다가 더 엄격한 길을 가르치시는 게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눈빛이 점점 거칠어졌다. 남보다 더 고행하는 자가 더 높은 수행자라 자부하며 수행의 진실보다 형식과 규칙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때 아사세 왕이 제바달다의 말에 현혹되어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고행이 수행을 완성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이 수행을 완성하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이르셨다. 차가운 물은 불을 끄지만 너무 차면 몸을 얼게 하듯이 수행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도를 잃는다. 형식은 껍데기일 뿐 그 안의 마음이 곧 진리의 씨앗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더 많이 금욕했는가 보다 누가 더 자비로운가를 돌아보았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부처님은 고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행 속에 어리석음을 버리셨구나. 그날 이후 승단은 다시 하나로 모였고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의 행위조차 자비로 품으셨다. 그도 언젠가 진리의 빛을 보리라.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바른 마음에서 다시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다. 수행의 길은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이 바르고 행이 바르면 세상이 맑아진다. 몸의 고행은 한때를 태우지만
마음의 청정은 생사를 건넌다. 법은 다툼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 속에 살아난다. 수행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형식은 껍데기요. 진리는 그 속의 향기다. 마음이 바르면 행이 바르고 행이 바르면 세상이 맑다. 고행은 몸을 깎지만 교만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남을 이기려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라 아집이다. 참된 도는 다투지 않고 스스로 고요히 선다. 깨달음은 경쟁이 아니라 자비의 꽃이 피는 자리다. 불안은 탐욕에서 일어나고 화합은 청정한 마음에서 자란다. 진리는 외침 속이 아니라 침묵 속의 바른 마음에서 들린다. 부처님은 고행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행에 집착한 마음을 버리셨다. 형식의 수행은 바람 같으나 마음의 수행은 산과 같다. 중도의 길은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음으로써 모든 길을 밝힌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을 이기고 남을 품는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세존이시여, 제바달다는 고행으로 세속을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흙바닥에 눕고 고기를 먹지 않고 배옷만 걸치며 자신을 태우듯 수행합니다. 그런데 왜 세존께서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진흙이 연꽃의 향기가 되지는 않느니라. 비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처님은 계속 이르셨다. 고행은 마음을 단련하는 수단일 뿐, 진리는 마음의 바름 속에서 드러난다. 몸을 괴롭게 하여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이 고요해지는 것이다. 그날 밤 제바달다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바달다의 길을 따르며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불타오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 잎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두려워하는 잎의 집착 때문이다. 수행이란 세상의 바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는 일이다.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부처님은 고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행에 묶인 나의 마음을 풀어주셨구나. 이후로 그 제자는 형식에 머물던 수행을 버리고 자비와 청정의 길로 나아갔다. 그는 고행의 불길을 끄고 중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제자로 거듭났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들려왔다. 분열은 마음이 어두워진 데서 일어나고 화합은 마음이 바른 데서 일어난다. 수행이란 남보다 앞서려는 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 세상과 함께 밝히는 길이다. 그 말씀은 먼 세월이 흘러 오늘에도 남아있다. 고행보다 더 깊은 수행은 마음의 바름이며 분열보다 더 큰 깨달음은 자비의 화합이라는 것. 마음의 바름이 곧 길이다. 고행의 불길 속에 몸은 타고 마음은 탔네. 욕망을 끊으려 한 그 칼날이 오히려 집착의 불꽃이 되었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의 굶주림이 아닌 마음의 청정이 도의 길이다. 진흙 속에 핀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고통을 넘어선 그 향기가 세상을 적신다. 분열은 마음이 흐린 데서 일어나고 화합은 바른 마음에서 피어난다. 수행은 남보다 앞서는 길이 아니요. 내 마음의 바람을 고요히 하는 일. 고행도 쾌락도 다만 그림자일 뿐
그대 마음의 중심에서만 빛이 난다. 이 길 위에 서서 나는 안다. 부처님께서 버리신 것은 고행이 아니라 옳다는 나의 고집이었음을. 오늘도 바른 마음 하나를 세워 세상과 함께 숨을 고르니 고요 속에서 들린다. 연꽃 피는 소리, 그것이 곧 부처의 숨결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